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나는 슐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의 첫 주입니다. 어느덧 2025년 청년부 예배도 오늘을 제외하면은 두 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12월 셋째 주는 우리가 성탄 예배로 또 오후 2시에 여기에서 다 같이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을 제외하면 청년부 예배가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부를 양육하는 사역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12월의 주제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살아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저 사람이 살아있는 걸 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생기가 돌고 또 활력이 넘치고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어도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빛에 방향도 없고 눈빛도 흐리고 또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살아있기는 한데 꼭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생명력이나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려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사망 신고를 내리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1세기에 있었던 사대 교회라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오늘 사망 신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대 교회는 하나님께 사망 신고를 받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망 신고를 받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영광에 안주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한때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점점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때 괜찮은 교회였지, 한때 부흥이 있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했지,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한 채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사망 신고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내가 올해 초에는 큐티도 매일 했었지, 내가 지나왔었던 2025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참 수고했었지, 내가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지.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사망 신고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가 과거에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니? 이런 것들 물어보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은, 사랑은 나를 향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 오늘의 사랑,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망 신고를 받는 교회의 특징,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평가에는 신경 쓰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는 이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대교회는요, 명성 있는 교회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평가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사람도 많고 모이면 분위기도 좋고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사대교회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대교회처럼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교회의 리더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저 사람은 찬양팀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뭔가 이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또 어떠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줄 것만 같은 정체성이 저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름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과 이름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누구라고 부르는지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혹시 하나님 앞에 던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든지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우리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향해 달려가는 어떠한 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신경 쓰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망신고를 받는 교회의 특징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께 사망신고를 받은 이유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바로 다음 절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깨워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경계하라,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사대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깨어있지 못했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었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었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은 반복하지 않으면 또 무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점점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 뇌의 감정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실제로 사랑의 감정도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퇴화하는 근육처럼 약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작은 죄에도 찔렸던 우리의 마음이 처음엔 말씀을 들으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멈추고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찬양을 드려도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고백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도 점점 무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을 계속해서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셔야 하고,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있으셔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내뱉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있구나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퇴보해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불러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듯이, 신앙의 성숙함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겸손한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사망신고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러분, CPR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PR은 심장이 멈춘 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저는 이 12월 한 달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을 관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도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망 신고를 받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다. 둘째, 사람의 평가에는 신경 썼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잊고 살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깨어있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망 신고로 끌고 가는 이 영적인 치명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이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는 신뢰. 오늘 함께 본문으로 나눈 우리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펼쳐서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나니,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요, 내가 라는 표현이 무려 17번 가까이 반복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의 반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희가 이룬 것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웠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고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요,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신뢰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영역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떠한 한 사람의 특별한 목회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교회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존경하는 한 선배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 소망을 두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봉사에도 열심을 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리더의 무심한 말 한마디, 그리고 친구들의 뒷담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들려오지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또는 교회의 부정함과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이해가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리더십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회를 향한 아쉬운 마음들, 교회를 향한 진단들은 대부분 옳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죽어가고 있는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행하는 어떤 교회를 향한 비판과 문제를 정리해줄 날카로운 분석과 모든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자신을 향한 공동체를 향하여 문제만을 지적했다면, 누군가를 비판만 했다면, 그 공동체를 떠났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도 광야 1세대처럼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갔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문제만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탓만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려는 선택만을 내리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망 신고를 당한 교회의 네 번째 특징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발견하고 떠넘기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쉬워요. 때론 공동체의 허점을 꼬집는 것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살아나게 하려면 교회를 향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다음 문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못 배운 어부들, 소외된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완벽하고 평탄한 공동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때부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삐걱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수천 년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시대마다 세상에 핍박과 억압이 있었고 공동체 내부에는 배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고요. 수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수천 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사람의 열심이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리더십의 힘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세워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불만족스러운 현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공동체 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면에 쌓여있는 신앙의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시대의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임원들과 워크숍으로 강릉을 다녀왔는데 그 바닷가에 길게 이어진 방파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도가 계속해서 육지로 몰아치고 있을 때 그 방파제는 거센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방파제는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미 금이 가 있고 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육지 안으로 파도가 밀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방파제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려들어와요. 아니,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러한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거대한 파도들이 우리의 내면에서도 올라오고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상황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몰아치는 그 비난과 냉소의 목소리를 막아내는
신앙의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끊기려는 위기가 찾아올 때,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식어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가정 안에서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직장과 사회에서 신앙을 조롱받거나 양심이 타협되거나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여러분 신앙의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해도 사람들은 손해볼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신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내가 오늘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이유는 이 공동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라는 음성을 듣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운영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가 없이도 우리 공동체가 멀쩡히 흘러간다면, 눈물이 없이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도 나의 계획과 매뉴얼로 완성되는 사역과 나의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신고를 받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만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회복합시다. 교회는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전시장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강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상황이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져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삶의 영역 가운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또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엔 변화가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